할렐루야. 예,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영적 전투에 관한 말씀을 저녁에 함께 보았는데요. 이 영적 전투를 하는데 우리가 이겨야 되겠죠. 그러려면 우리가 뭘 가져야 될까요? 아이고, 우리 권사님이 너무 잘하시네요. 좋은 무기를 가져야 되겠죠. 예. 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려면 좋은 무기를 가져야 되는데요. 이 영적 전투를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영적인 무기를 주었는데, 오늘 그 첫 번째로 예수의 이름이 우리에게 중요한 무기가 됩니다. 네? 예수의 이름, 이 이름을 저와 여러분이 가져서 이 이름으로 우리가 항상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읽었는데요, 여러 곳의 성경을 읽을 거예요. 우선 이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보다 더 큰 권세를 가진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이 권세를 예수님에게 다 주셨대요. 그리고 그 권세를 받으신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에게 명령하기를 그러므로 그랬어요. 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받으신 그분이 이제 제자들에게 명령하는데요, 너희는 가라.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런 명령을 주셨어요. 자, 여러분, 큰 덤프트럭이 막 이렇게 지나가면요, 우리 교회 건물이 흔들려요. 그것도 덤프트럭에 짐을 싣고 이렇게 막 이 도로를 가잖아요. 그러면 차 소리도 굉장히 크거니와 그 덤프트럭이 막 이렇게 도로를 달리면 우리 교회 건물이 흔들려 가지고 3층에 있는 저희 집이 흔들흔들해요. 힘이 어마어마한 거죠. 뭐 우리 승용차나 교회 승합차나 이런 거 달려갖고는요, 소리는 요란한데 막 건물이 움직이거나 흔들리거나 이러지는 않는데요, 덤프트럭이 확 짐을 싣고 지나가면 교회가 막 흔들려요. 어마어마한 힘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어마어마한 트럭이 짐을 가득 싣고 샥 지나가는데 도로 옆에 서 있던 저만한 경찰관이 딱 손 들고 스탑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서야죠. 생각해 보세요. 그 어마어마한 트럭이요, 저같이 키가 작은 사람이 딱 서라고 하는데 제가 손 들면 걔네가 서겠어요? 안 섭니다. 그런데 경찰이 손을 딱 서라고 하면 여지없이 서야 돼요. 왜 그럴까요? 경찰이니까? 그러면 경찰이 서라고 하면 왜 서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경찰에게는 권세가 주어졌어요. 누가 그 권세를 주셨나요? 대통령이 나라에서 경찰들에게 그런 권세를 주셨어요. 그럼 이 아무리 큰 트럭이 막 힘을 내서 막 간다 할지라도요, 그 경찰이 키가 작든 상관없어요. 그냥 경찰이 서라고 하면 가차없이 설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그 경찰이 가진 권세 때문에 그래요. 오늘 또 교회로 경찰서에서
우편물이 하나 왔는데 딱 열어보니까 교회차가 교통위반을 해가지고 벌금 내라고 왔어요. 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교회차라도 할 수 없어요. 내라고 하면 내는 거예요. 이 권세가 있어요. 권세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다는 얘기를 제자들에게 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명령하니까 이제 너희는 저 땅 끝까지 가라. 그리고 모든 민족에게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그리고 나를 믿는 자 세례를 베풀어라. 누구의 이름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거기 예수의 이름이 들어가죠. 아버지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았다는 하나의 증거가 되어줄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서 자기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거, 이걸 가서 하라고 해놓고요, 진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그 사람은 예수님이 내가 너를 구원한다 이렇게 인정을 해 주시겠죠. 이 예수의 이름이라는 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면서 이제 이 이름을 가서 사용해라, 이 이름을 가서 사용해라 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이름을 사용할 때 마귀가 이것을 엄청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자, 이제는 마가복음 끝을 봅시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 볼게요. 마가복음 16장 17, 18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에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음을 나으리라. 자, 여기도 이제 예수님이 마가복음 16장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말씀하고 여기 마가복음 16장 17, 18절 요 말씀이 같은 자리에서 같은 때 말씀하신 건데요, 이 두 개 다 얘기한 건데 마태는 그 중에 일부를 기록하고 마가도 그 중에 일부를 기록했어요. 자, 특별히 마가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하면서 믿는 자들에게 분명히 표적이 따라오는데 첫째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고 하시니까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인 무기가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이 예수의 이름 저와 여러분이 가졌나요? 못 가졌나요? 그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내 이름으로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라. 병든 자도 손을 얹으면 나을 것이다. 새 방언도 말할 것이다. 뱀도 집어 올릴 것이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하시면서 우리 주님이 내 이름을 사용해,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내 이름으로 새 방언도 말하고 내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라. 그러면 낫는다. 이게 예수님의 이름에 어마어마한 권세가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무기를 가지면 우주 최강이에요. 네? 우주 최강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지금 각 나라들이
최고의 무기들을 더 많이 가지려고 얼마나 경쟁을 많이 하는데요. 요즘에도 북한이 미사일을 자꾸 쏘고 있죠. 근데 그 미사일이 뭐 같다고 좀 추측을 해요? 어떤 미사일이, 그 미사일이 어떤 특징이 있다고 얘기를 하나요? 뉴스 잘 모르세요? 초음속 미사일이라는 거예요. 초음속. 그 얘기는요,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날아가는 미사일이라는 거예요. 그것도요, 높이 올라가는 미사일이 아니고 낮게 날아가면서 엄청나게 빠르게 날아간대요. 그래서 우리나라나 미국이 가지고 있는 탐지 장비를 가지고 탐지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이제 전쟁을 할 때 방패도 필요하고요, 창도 필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북한이 만드는 이런 미사일들은 창이에요, 창. 방패를 뚫으려고 하는 창. 그러면 또 그걸 막는 사람들 층에서는 더 좋은 방패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지금까지 미국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레이더나 탐지 장비 이런 걸 가지고 굉장히 성능이 좋은 건데, 지금 북한이 요번에 지금 쏜 이런 미사일들은 초음속 미사일이고 낮게 날아가기 때문에 미사일 이런 레이더 장비로 잡아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미사일이 날아올 때에 그걸 레이더 장비로 딱 포착을 하면 이쪽에서 또 그걸 쓰러뜨리는 미사일 쏴가지고 그걸 떨어뜨려가지고 우리한테 피해가 안 오도록 중간에서 떨어뜨리거나 아니면 쏘려고 할 때 미리 찾아가지고 쏘지 못하도록 먼저 공격하는 이런 방법을 쏘는데, 언제 어디서 쐈는지를 모르게 딱 쏴버린다는 거거든요. 오늘 국군의 날이죠. 그래서 포항 해병대 부대에서 대통령이 가가지고 거기서 국군의 날 행사를 했거든요. 근데 뉴스를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만든 3,000톤급 잠수함이 딱 나왔어요. 근데 그 잠수함의 놀라운 성능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잠수함 안에서 미사일을 쏘아낼 수 있다는 그런 능력을 가진 거거든요. 얼마 전에 그 미사일을 우리가 쏴가지고 실험을 한번 했어요. 이건 세계에서 7번째로 전 세계 이런 미사일을 만들고 이런 미사일을 쏠 수 있는 나라는 7개 나라밖에 없다니까 이게 얼마나 대단한 무기겠어요? 그런데 이 잠수함에서 미사일을 쏘면 어떤 위력이 있느냐면요, 바닷속으로 막 아무데나 다니다가 적이 있는 곳 가까이 가서 쏴버리면 적이 이걸 탐지를 못하는 거예요. 북한도 그런 미사일을 전에 만들었거든요. 그럼 미국이 왜 이걸 무서워하느냐? 잠수함이 미국 가까운 데 가가지고 잠수함 안에서 미사일을 쏘면 미국에서 그거를 방어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그런 미사일을 잠수함에서 3,000톤급 잠수함을 만들어가지고 딱 쌓아 올리니까요, 전 세계가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북한이 그보다 더 무서운 미사일을 쏜 거예요. 초음속으로 날아가니까 이걸 잡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런 미사일을 실험을 하고 났을 때 우리나라도 미국도 이게 무슨 미사일이다라고 정식적으로 확정해서 발표를 아직도 못 하잖아요. 왜? 우리가 탐지를 잘 못해서 그래요. 얼마나 무서운 무기인지를 우리가 좀 상상할 수 있는 얘기잖아요. 그죠? 점점요 무기가 어마어마해져요. 중국도요, 최근에 중국에 만드는 비행기가 있거든요.
중국에서 만든 비행기가 최근에 또 성능을 막 개량해가지고 더 좋은 비행기를 이제 만들어냈는데, 성능을 개량했는데 스텔스 기능도 너무너무 좋고 거기다 빠르기도 훨씬 빨라지고, 그래서 미국의 F-35 이거하고 견줄 만큼 능력이 있다라고 이제 자랑을 하는데, 실제로는 그 정도 되는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우리 주변에요, 세계에서 성능 제일 좋은 무기들을 가진 나라들이 미국, 일본, 중국, 북한, 러시아 다 있어요. 우리도 거기에 질 수 없기 때문에 자꾸 이제 최신의 최고의 무기들을 자꾸만 우리도 개발할 수밖에 없는데요, 여차해서 전쟁이 일어나면 그때는 진짜 끝나는 거예요. 워낙 강력한 무기들, 워낙 무서운 무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하기는 했지만 사실은 핵무기 같은 거 안 썼잖아요. 그죠? 만약 미국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아프가니스탄에 핵무기 한 대 딱 떨어뜨리고 나왔으면 거기 어떻게 됐을까요? 진짜 쑥대밭 됐을 거예요. 봐준 거죠, 봐준 거. 아프가니스탄이 워낙 산악국가라, 그것도 우리나라는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높은 산들이 많고 계곡과 골짜기가 많은 그런 나라다 보니까 미국이 지상군들 투입해가지고 싸우는데 한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미군들 거기 죽이지 말고 우리 좀 철수하겠다 해서 철수했지만, 진짜 핵무기 같은 거 떨어뜨렸으면 그거는 뭐 게임 끝나는 거지요. 근데 안 쐈잖아요. 그나마 다행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변에 우리만 핵무기가 없죠. 일본이 있죠. 북한이 있죠. 중국이 있죠. 러시아 있죠. 미국이 있죠. 다 핵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북한이 이렇게 미사일을 자꾸 만드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미사일에다가 핵폭탄 딱 실어갖고 보낼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북한이 이렇게 작은 나라지만 미국을 진짜 핵폭탄 하나만 터뜨려도 엄청난 피해가 있기 때문에 미국이 그래서 북한을 함부로 안 하는 거예요. 핵무기를 쏠까 봐. 그래서 미국과 북한이 협상을 하면 북한이 가진 핵무기 다 포기해라,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북한이 쉽게 그 핵무기를 포기합니까? 안 하지요. 그만큼 어마어마한 무기들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핵무기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진 것이 예수의 이름이다 하는 거예요. 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으니, 예? 예수의 이름 속에는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이 모든 권세가 그 속에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세상의 강력한 무기, 최고의 강력한 무기가 핵무기라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보다 더 큰 힘은 아닌 거예요. 예수의 이름은 그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진 거예요. 자, 예수의 이름이 얼마나 엄청난 이름인가? 빌립보서 2장을 한번 봅시다. 빌립보서 2장 8절 9절 말씀. 아, 8절 9절이 아니고, 그냥 8절 9절부터 봅시다. 9절부터. 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예수의 이름을 세상의 모든 이름보다도 더 높은 이름을 주셨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예수의 이름이 얼마나 높은 이름이냐?
모든 이름보다도 더 뛰어난 이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물음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신다. 예? 하늘에 있는 자들도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요 땅 위에 있는 자들도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땅 아래에 있는 자를 할지라도 다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든다는. 그러면 예수의 이름보다 더 큰 이름이 없지요. 뿐만 아니라 예수의 이름보다 더 큰 권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김정은이 핵무기 단추를 누른다고 해서 예수의 이름보다 더 큰 권세가 있는 겁니까? 미국의 대통령이 북한에서 쏘는 핵무기를 보고 자기들도 핵무기 버튼을 누른다 해서 미국의 대통령의 이름이 예수의 이름보다 더 큰 이름입니까? 그들도 다 예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네? 아무리 세상의 권세를 가진 자라 해도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 앞에 꼼짝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하고 미국하고 경제 전쟁을 자꾸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요, 중국의 기업들이 만들어낸 제품들이 워낙 미국에 많이 갖다 팔리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서 만들어 온 물건들 관세를 많이 매기겠다 딱 선포하니까요, 중국이 난리가 났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중국의 이런 핸드폰이라든가 우리 옥상에 이 장비들, 통신사 장비들 이렇게 설치해 놨는데, 그런 장비들을 중국의 화웨이라고 하는 기업이 전 세계적으로 제일 많이 만들어 가지고요, 전 세계 가장 많이 팔았거든요. 우리에게도 5G 장비가 옥상에 달려 있는데 그게 중국에서 가져온 장비예요. 근데 중국 이런 장비들은 다른 나라에 어느 나라에 설치를 해놓든지 간에 중국으로 정보를 빼낼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이런 중국 장비를 못 들어오게 반대를 해가지고 화웨이라는 이 그룹이 어마어마하게 부자 큰 기업인데요, 요새 꼼짝 못해요. 전 세계에서 다 이렇게 보이콧을 하니까 꼼짝을 못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은 어때요? 중국도 맞서 싸우는 거예요. 미국 제품들 우리도 관세 매긴다 막 이렇게 싸우는 중에 새우등이 터진 나라가 있어요. 어느 나라가 새우등이 터졌냐?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 나라가 우리나라하고 호주예요. 우리나라는요, 미국에도 많이 팔아먹는 나라이고 중국에는 더 많이 팔아먹는 나라다 보니까 미국이 우리나라한테 우리 편 들어라. 그래서 중국하고 맞서 싸우게 우리 편 들어. 말 안 들어줄 수 없잖아요. 근데 중국도 가만히 있네. 너희들 미국 편 들으면 그냥 안 둬? 이러니까 또 우리나라는요, 중국 눈치도 봐야죠, 미국 눈치도 봐야죠, 가운데 껴가지고요, 진짜 새우등 터지는 마음이에요. 겉으로 우리 중국 편입니다, 미국 편입니다 이런 얘기를 못해요. 나 그냥 가만히 있을게요 이러고 있는 판인데,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두 나라가 그냥 두나요? 자꾸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니까 사실은 진짜 새우등이 터지는 나라가 우리나라이고요. 호주가 새우등이 자꾸 터지는데요, 호주가 중국 사람들이 이민도 많이 가고 유학생도 많이 가고, 그리고 중국 사람들이 투자도 많이 하고요, 호주에서 많은 물건들을 사가요. 그러니까 호주 입장에서는 가만히 앉아가지고 중국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들이 유학도 오죠, 이민도 오죠, 막 철강 사가죠, 석탄 사가죠, 막 엄청나게 또 항구도 크게 자기들이 개발하겠다고 100년 동안 쓸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해가지고 다 해가지고 엄청나게 돈도 많이 투자했거든요. 근데 미국이 호주한테 우리 편 들어 그러니까 호주가 알았습니다 하고 미국 편을 들었거든요.
그랬더니 중국이 화가 나가지고 그래? 너희들 한번 맛 좀 봐라 그러고요. 호주산 제품들을 안 사겠다고 딱 해버리니까요. 호주가 엄청나게 피해를 입었어요. 우유 안 사가죠. 고기 안 사가죠. 뭐 이런 것들 호주가 엄청나게 피해를 보는데 여러분 중국 사람들이 먹는 거 얼마나 많이 먹어요. 숫자도 또 얼마나 많아요. 근데 우유하고 쇠고기 안 사가니까요. 호주가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호주도 가만히 안 있고요. 니들 그래? 그러면 우리 석탄도 안 팔고 철강석도 안 팔을 거야. 이렇게 싸움이 맞붙었어요. 중국은 또 그 난리가 난 거예요. 왜냐하면 호주에서 어마어마한 석탄과 어마어마한 철강석을 사가는 나라거든요. 그 중요한 이것을 호주가 안 팔 거야 그러니까 중국이 또 난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요새 중국에 뭐가 힘든지 아세요? 화력발전소를 돌려야 되는데 호주에서 사오는 석탄으로 어마어마하게 그 화력발전소를 돌리다가 호주에서 석탄을 안 파니까 중국이 지금 전력 생산을 못 해가지고 정전이 자꾸 된다잖아요. 그죠? 뉴스 들어봤죠? 그게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경제 싸움 하는데 호주가 제일 새우등이 많이 터지고 있어요. 우리는 중국 편도 조금 들다가 미국 편도 조금 들다가 이러면서 지금 가랭이 찢어지고 있는데 아직 새우등은 안 터졌어요. 근데 호주는 지금 새우등이 막 터지고 있어요. 중국 사람들이 호주에 이렇게 많이 가서 사는데요. 호주 시드니 이런 데 한복판에서 중국 사람들이 막 데모를 해가지고 호주 사람들이 맞아서 막 부상도 엄청나게 있고 난리가 나요. 호주가 미국 편들다가 지금 새우등이 빵빵 터지고 있거든요. 그래도 중국이요, 자기 나라 전력 생산을 못 해가지고 발전소가 중단이 되고 그래서 막 도시 전체에 전력 공급을 못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피해를 보는데도 끝까지 해보자 지금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이 중국과 미국의 힘이 어마어마해요. 시진핑과 트럼프, 시진핑과 바이든, 이게 미국은 자꾸 대통령이 바뀌잖아요. 4년마다 한 번씩. 근데 중국은 원래 바뀌어야 되는데요, 시진핑이 지금 장기 독재를 거의 체제를 만들었어요. 중국도 자꾸 바뀌어야 되는 법인데 그걸 법을 뜯어 고쳐가지고 자기가 장기 독재할 수 있는 발판을 거의 다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은 안 바뀌거든요. 중국은 누가 싸우는데 유리할까요? 자꾸 바뀌는 쪽이 불리하게 돼요. 이 지금 어마어마한 싸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나라 같으면 진짜 이쪽 눈치도 봐야지 저쪽 눈치도 봐야지 하면서 가정이 찢어지는데 예수의 이름이면 그것도 다 꼼짝 못하는 이름이다 하는 얘기. 예? 제가 왜 이런 얘기 자꾸 여러분이 알듯 말듯한 얘기를 하느냐, 몰라도 되는 얘기 같은 거 하느냐, 그만큼 지금 세상의 인간들이 가진 힘이 어마어마하지만 여러분, 땅에 있는 것들도 다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도 다 꿇고 땅 아래에 있는 것도 다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11절 모든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시인하겠다? 주라고 시인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는 하고 불렀지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했는데, 이 신앙 고백,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이 신앙 고백이 이게 어마어마한 고백이에요. 결국은 지금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아니 예수를 여전히 부인하고 저항하고 대적하고 교회를 없애려고 하는 그런 어떤 사람일지라도요, 마지막에는 예수님이 주님입니다라고 다 자기들 입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고 시인할 수밖에 없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예수의 이름이 가장 높은 이름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로마 시대의 기독교가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까? 네로 황제, 도미티안 황제 비롯해서 10명의 황제들이요, 기독교를 어마어마하게 핍박해가지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옥에 갇히고요, 도망을 가서 산속에 굴을 파고 숨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됐고요, 진짜 고통을 많이 받았어요. 그때 교회가 없어지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그런 황제들의 이름이 예수의 이름보다 더 큰 권세를 가진 것 같았지만 그들도 결국은 예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이 주님입니다 라고 시인할 때가 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를 이어서 북한이 어마어마한 독재 권력을 유지하고 있고, 거기 교회를 다 없애버리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거나 옥에 가두고 수용소로 보내서 절대 예수 이름을 모르게, 부르지 못하게, 믿지 못하게 3대에 걸쳐서 100년간의, 아니 50, 70년? 80년간의 이런 어마어마한 독재 정치를 해왔지만, 여러분, 놀랍게도요, 지금 북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늘어났대요. 탈북했던 사람들이 중국에 있는 우리나라의 선교사들을 만나가지고 거기서 예수의 복음을 듣고는, 세상에 이런 복음이 있습니까? 세상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아들의 은혜를 깨닫고는 너무너무 좋아가지고요, 나 다시 북한으로 보내주십시오, 내가 선교사로 목숨 걸고 가겠습니다 하는 많은 사람들이 북한으로 들어갔고요, 들어가자마자 잡혀서 수용소에 보내지고요, 혹은 거기서 교회에서 선교사들을 통해 훈련을 받고 그 선교사들의 주선을 통해서 몽골이나 저 동남아시아 돌고 돌아서 한국에 탈북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처럼 탈북하다가 중국 공안에 잡혀서 다시 북한으로 보내진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에 의해서 북한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면서 그들이 예수를 알고 그들이 복음을 전한 것 때문에 공개 처형을 당한 일도 많았는데, 그 공개 처형을 당하면서도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담대하게 외치고, 그래서 나는 행복합니다 라고 너무나 행복하고 감사하고 즐거운 모습으로 웃으면서 죽으니까요,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북한 주민들이, 세상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네, 죽는데 저렇게 기쁨으로 죽는 사람들이 있네, 누가 왜 저들을 그렇게 바꿔놨나, 그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바뀌었다는 걸 북한 주민들이 보면서요, 그 예수가 누구냐, 그 예수가 누구냐 물어보면서요, 복음이 전해져서 지금 북한에 많은 지하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다 죽인다, 옥에 가둔다, 재산을 다 몰수한다 이러는데도요, 나 그 예수 믿고 싶다 서로 그러면서 진짜 지금 북한에 복음이 많이 증거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시려고요. 여러분, 이게 예수의 이름입니다. 아무리 죽이려고 하고 아무리 없애려고 하고 아무리 그 예수의 이름을 짓밟으려고 해도 예수의 이름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도 증거되어져서 그 북한과 중국 같은 공산 치하에서도요, 목숨 걸고 전하고 목숨 걸고 그 이름이 예수를 믿는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 예수의 이름이 권세가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그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권세자들을 무릎 꿇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그들도 내가 주인이 아니고 당신이 주인인 거 맞습니다라고 그들이 다 자기의 이름으로 시인할 때가 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북한에 이런 교회들이 세워지고 있다는 거, 지하에 아무도 모르게 세워지고 있다는 이런 얘기를 들을 때, 통일의 날이 가깝구나,
통일의 날이 얼마 멀지 않았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은 안 그렇나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이 통일을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될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다 대적자들이잖아요. 예수의 이름을 없애버리려고 했던 자들이잖아요. 그런 악한 세력들, 그걸 깨트릴 수 있는 영적 무기가 바로 예수의 이름입니다. 그걸 깨트릴 수 있는 무기, 그게 바로 예수의 이름인 거예요. 그들이 예수의 이름을 없애버리려고 얼마나 그래요. 그러지만 예수의 이름이 결국은 그들을 꺾어버리는 상황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요한복음 14장을 봐요.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요한복음 14장 13절. 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거지요.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기도 다 놓고 마지막에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왜? 이 말씀을 주셨으니까.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예수님이 또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라고 약속하셨잖아요. 지금 이 얘기는 내 이름 사용해, 그런 뜻이에요. 너희에게는 내가 내 이름을 사용할 권세를 준다. 내 이름을 사용해, 그런 뜻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이건 꼭 뭐와 같으냐면요, 계약서에 예수의 이름으로 도장을 찍는 거고 똑같아요. 여러분, 계약서에서 누구의 도장이 찍히느냐 중요하죠. 그럼 그 도장 찍힌 사람, 그 사람이 책임지는 거죠. 사인을 하든지 도장을 찍든지 둘 중에 하나 다 이름이 들어가는 건데요, 그 이름이 들어가면 이거는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감 도장이라는 거 함부로 내주면 안 되는 거고, 사인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내 이름 얼마든지 사용해라고 이거를 허락해 주는 거였어요. 예? 저와 여러분이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마음껏 사용하라고. 그래서 이 이름으로 기도도 하고, 이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이 이름도 병도 치유하라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예수의 이름을 사용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이게 최고의 무기니까, 그죠? 예수의 이름이 최고의 무기예요. 자, 그러면 이 예수의 이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사도행전을 좀 살펴봅시다. 사도행전 2장 38절. 사도행전 2장 38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뭘 받아요? 세례를 받고 또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자, 베드로가 지금 첫 번째 설교하면서 뭔 얘기를 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뭘 받으라고요? 세례도 받고 죄사함도 받으라. 예수의 이름을 지금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예수의 이름이 저와 여러분 어떤 은혜를 가져다 주는지를 확인시켜주는 내용이에요. 사도들이 처음으로 이제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 이름으로 세례도 받고 그 이름으로 죄사함도 받아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그 다음에요, 3장으로 가서 6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 여기서 베드로가요, 예수의 이름을 정말 멋지게 사용하잖아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 살 방법이 없어서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해서 먹고 사는 사람, 이 사람에게 지금 내 주머니에 이 사람한테 줄 돈은 없지만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는데 일어나 걸으라 명령했어요. 그러니 어떻게 됐어요? 자, 7절,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 예, 그 자리에서 바로 이 안전뱅이가 일어났어요.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사람, 예?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했어요. 여러분, 제가 조용기 목사님 장례 치료일 때 조용기 목사님 설교를 몇 편을 찾아서 들었는데 그 중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대조동이라는 곳에 교회를 개척하고 너무 힘들게 있을 때인데 어느 어머니가요, 안진뱅이 된 아이를 데리고 왔더라는 거예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요 상황하고 똑같아요. 그러면서 이 아들 고쳐달라고 그러는데 하늘이 노랗더래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나보고 이걸 어떻게 고치라고. 그렇게 데려왔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가지고 전도사님들하고 둘러 앉아가지고 찬송을 부르고 막 기도하다가 방법이 없더래요. 안 일어나더래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근데 이 말씀이 생각나가지고요, 그냥 전도사님들 보고 이렇게 세워. 어느 정도 이제 이렇게 떨면서 다리가 펴지지 않으니까 덜덜덜 떨면서 일어났는데 목사님 모르겠다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가라고 빡 밀었대, 뒤에서. 그리고 자기는 뒤돌았을 때 이게 넘어질 수도 있고 걸을 수도 있는데 넘어질 줄 알고 그냥 넘어지는 꼴이 보기 싫어가지고 그냥 뒤돌아 앉았는데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지르더래. 자기도 놀래가지고 봤더니 걷더래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치유의 능력을 믿게 되고 더 진짜 치유를 위해서 확신을 갖고 기도하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치유의 기적이 가장 많이 나타난 교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였을 거예요. 여러분, 그때마다 예수의 이름이 치료하는 거죠. 우리는 조용규 목사님이 대단해서 그랬을 것이다 생각을 하지만 그분도 평생 자기 병은 안 고쳐주셨대, 하나님이. 어느 정도 심했느냐면 설교하러 올라갈 때마다 이 강단 붙들고 안 쓰러지려고 몸부림치면서 설교했대요. 하도 몸이 아프고 약해가지고 쓰러진 적도 있고 그래가지고요, 설교하러 올라갈 때마다 안 쓰러지려고 이거 붙들고 설교하고 설교하면서도 하나님 왜 다른 사람은 고쳐주는데 나는 안 고쳐줘요. 다른 사람 고쳐줘요. 왜 나는 안 고쳐줘요 하면서 평생 그러면서 사역했대요. 그분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예수의 이름이 그와 같은 일을 하시는 거죠. 예?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이렇게 능력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최고의 무기인 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고 이 이름을 사용해서 이와 같은 일을 우리도 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자, 3장에서 이렇게 치유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그날 5,000명이 또 예수 믿었는데, 자, 4장에 가니까 이제는 성전에서 대제사장들과 사람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갔어요. 10절 봅시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자, 이 얘기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이름은 뭐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외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준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 우리가 뭘 받아요? 구원을 얻는다. 예수의 이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니까요, 여러분 17절 봐요. 이것이 민간에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온 사람들이 할 말이 없어가지고 이 사람들 겁을 주면서 앞으로는 절대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예수 이름 전하지도 말라고 아예 단단히 위협을 가했어요. 예수의 이름 사용하지 말라고, 예수의 이름 전하지 말라고. 이거요, 이들이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들이 회개도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도 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자도 치유받고 막 이러니까요, 이 이름 사용하지 마, 막는 거예요. 이거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뒤에 누가 있을까요? 마귀가 그러는 거죠. 예수 이름 사용하는 게 마귀들이 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예수 이름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 그러면 죽이겠다고 막 이러는 거예요. 겁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19절 뭐라고 그래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면서 물러났어요. 아무리 너희가 우리를 죽인다고 위협해도 우리는 이 이름으로 말할 거다, 이 이름을 전할 거다, 그런 얘기 하는 거죠. 자, 그런 이야기들이 조금 더 지나서요, 여러분, (30절) 봅시다. 4장 30절 29절부터 볼게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매 맞고 위협을 받고 와가지고 교회 성도들한테 이 소식을 전하고 나서 우리 기도하자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했대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병도 낫고 기적도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이게 되어줄 것을 허락해달라고 또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랬어요. 자, 16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16장 18절 시작.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자, 사도 바울이 이제는 예수의 이름을 멋지게 사용하지요. 어디에 사용해요? 귀신을 쫓아내는데 귀신에게 명령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그러니까 귀신이 나왔다는 거죠. 왜 그래요? 예수의 이름이 무서워서, 예수의 이름이 가진 그 권세가 무서워서 바로 순종하고 떠나갈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이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도 같이 해봅시다. 따라서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와라. 네. 이렇게 기도하면 돼요. 다시 한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와라. 이러면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까 귀신이 떠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병든 자를 위해서 아까 기도할 때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러잖아요. 그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즉시 일어났죠. 이게 기도예요. 뭘로 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했어요. 자, 19장으로 가서 하나만 더 확인해 볼게요. 13절. 19장 13절.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마술을 행하는 놈들이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는 걸 보면서요 흉내를 냈어요.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명령한다 이러고 다녔대요. 근데 병이 치유됐는지 귀신이 떠나가는지 모르겠는데 그 다음 보세요.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심하여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했다. 자, 여러분, 마술사도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을 하고 제사장의 7명의 아들도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는데 그 귀신이 떠나갔다는 얘기예요? 안 했다는 얘기예요? 안 떠나갔죠?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야 이놈아? 그러면서 달려들어가지고 그 사람을 실컷 주업했어요. 그러니까 막 놀래가지고 빨가벗고 도망갔대. 얼마나 급했으면. 에? 여러분, 이 얘기는 뭐냐면요, 아무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왜 그래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권세가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자격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은 누구만 가졌어요?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만. 그죠?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믿으시죠?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겐 그 권세를 주었나요? 안 주셨나요? 주셨죠? 그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죠? 기도할 수 있죠? 네. 자,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고 한번 기도합시다.